오늘 말씀을 몇 번 읽었죠? 오늘까지 몇 번요? 그러니까 이 주보를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몇 번 읽었어요? 4번 읽었어요. 4번.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답이 틀린 답이 나오면 목사가 되게 실망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4번 읽었어요. 4번 읽은 이유가 뭘까요? 이 5절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5절의 말씀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 때문에 제가 4번 읽은 거예요. 그냥 잘라서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또 2절 읽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전체가 너무 귀한 말씀이기에 제가 4번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내용들이 마음속에 다 이제 담겨 있죠? 담겨 있을 줄 믿습니다. 4번을 읽었으면 다 담겨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이제 5절부터 말씀을 볼 텐데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지키기가 힘든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은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가지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가지라. 그것이 바로 하나 되는 길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네가 자랑하고 있는 그 모든 이기심을 다 버리라. 너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너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도사리고 있는 그 마음을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나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때요? 참 3주 동안에 이 말씀을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담이 없습니까? 이젠 할 것 같습니까? 이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이건 미션 임파시블이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동네 야산을 올라다니는 사람한테 너 이제부터 오늘 아침에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야 돼 라고 말하는 거하고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부담이 확 됩니다. 여러분들은 부담 안 되십니까? 얼굴이 부담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좋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지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환경과 시련과 시험과 유혹을 우리와 같이 겪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똑같은 환경 속에서 100%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100%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시고 그리고 내 자랑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서 이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신학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이신 분이시다 라는 그런 그 신학적인 그 이론들 그런 것들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라는 말씀 속에 이제 하나님과 동등됨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는 다르신 분이시지만 동등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심을 이제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신학적인 의미를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목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쓰였어요. 어떤 목적으로 쓰였습니까?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 쓰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남을 더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저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부담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가 똑같은 모습이지만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루신 분이 있어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다 비우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하나됨의 길을 이미 걸어가신 거예요. 걸어간 것도 불완전한 모습으로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새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그런 뭐라고 그러죠? 잘 모르겠네. 이제 다 잊어버립니다. 아무도 걷지 않은 그 땅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자국이 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찍어진 발자국을 우리가 따라 걷다 보면 정말 까마득히 멀리 보이던 그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과 같던 그 모습이, 그 목표가 어느새 가까이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 삶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위안이 되십니까? 전혀 위안이 안 되시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 무슨 소리십니까? 예수님은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우리와 땅하고 뛰어가야 돼, 같이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멀리 앞서가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인간이세요. 100% 인간이십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의 모습으로 겪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한 발 한 발 앞서가셨던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따라갈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집사님처럼 그래도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미 앞서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좀 위로가 되십니까? 조금 이제 아멘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5절에서 이제 8절까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렇게 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셨는가, 그 내용이 담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근데 우리가 확실히 하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었다라고 자꾸 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하나님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 맞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죄의 그 방해물들을 다 없애짐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으셨어요.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그 벽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이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전 우주적인 하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 하나됨. 그 하나됨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완전하게. 이제 그 완전하게 이루어가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이에요. 이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출발선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가셨습니다. 이제 그 발자국을 찾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5절은 제외하고 5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닮으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6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동사가 두 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동사가 무지하게 많은 것 같은데 동사는 많아요. 근데 메인 verb, 주동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동사에 담겨있는 내용을 실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됨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찾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 주동사는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 7절에 있어요. 7절. 뭘까요? 예, 맞아요. 비여라는 단어입니다. 비여. 근데 우리는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단어를 잘 해석해야 돼요. 자, 비운다. 나를 다 비운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신성도 다 비웠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영원까지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 비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문을 가만히 보면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무언가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대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을 얘기합니다. Pour him out,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다 쏟아낸다, 자기 자신을 다 쏟아붓는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또다시 이제 주변에 있는 그 단어와 주변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쭉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취한다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이건 강압적으로 뺏는 것을 얘기합니다. 착취하는 걸 얘기합니다. 착취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으세요. 그 성품을 다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성품을 이용해서, 그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쓰실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누구를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쏟으실까? 이 궁금하시죠? 그것이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권위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뭐하러?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우주를 운영하시는 분이 뭐하러 종이 되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종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바로 맞아요.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며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보이지 않는 땅까지 떨어져야 하는, 추락해야 되는 그 일인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표현 속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제 이 표현을 통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몸을,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섬김이라는 단어 속에 그 속에 자체에 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평범하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에요. 종이 되어서 섬기는 그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종이 되어 섬긴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건성건성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충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내고 쏟아 부으시면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나 큰 감동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다 예수님의 온 생애는 다 이런 삶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유혹을 받으셨던 주님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쏟아 부으셨다면 그 광야에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 궁궐을 지을 수도 있었어요. 편안하게 40일을 누구보다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주님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 쓰셨다면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께 도전해 옵니까? 가까이 올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저 불쌍한 인간들이 좀 보면 좋겠다. 저 연약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알면 좋겠다. 마귀들이 무엇으로 그 삶을 유혹하는지, 무엇으로 시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면 되는 것인지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무엇이 시험인지, 무엇이 시험의 핵심인지, 그리고 무엇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인지 보여주신 거예요. 다 고통을 당하시면서, 다 어려움을 다 인내해 가시면서 주님께서는 그걸 드러내신 거예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도전하는 것도 허용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 것, 자기를 다 쏟아 부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대충대충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루만 지나가도 괴로운 거예요. 낮이면 덥습니다. 밤엔 춥습니다. 그런 곳에서 지내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쏟아부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비움을 통해서, 그 쏟아부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를 이루신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요,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완전하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열어놓으신 그 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두라노 침례교에 오신 거고요, 그래서 두라노 침례교에서 이제 하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요, 또 더 넓게 보면 온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에요. 감사하죠? 감동 있죠?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를 이루시고 나서, 길을 여시고 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렵지 않아. 한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 쏟으시고 종이 되는 것과 내가 나를 비우고 종이 되는 것과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뭐가 더 어려워요? 하나님께 사실 훨씬 어려우시죠. 우리는 이미 종이에요. 종의 신분만 되찾으면 되는 거예요. 쉬운 작업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 주님의 초대에 응하셔서 실천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종됨과 섬김을 통해서 그 자기 자신을 그 일을 위해서 쏟아내는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세워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단어는 무엇인가?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있는데 뭘까요? 죽으심이라고 얘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낮추시고입니다. 낮추시고 이게 메인 동사예요. 자신을 얼마나 낮추셨는지가 이제 8절 후반부에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실 정도로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대선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소명이 주님의 소명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알고 오셨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생명은 소중한 것이에요.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꺼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100% 인간이신 거예요. 인간이셔요. 그래서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음이 두려우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 이 죽음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모습,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무엇길래 주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셨을까? 여러분, 십자가 요새는 정말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죠. 우리 교회만 해도 십자가가 지금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한번 들러보세요. 꽤 많죠. 저기 달려있는 하나, 저 밖에 걸려있는 하나, 보이시죠? 여기 하나, 요 테이블보에 하나, 이것만 해도 몇 개예요? 강대상에도 하나 있고요. 많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 지나다 보면 십자가가 많이 보입니다. 어디에서? 목에서, 또 손에서, 그리고 어디서? 하여튼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하면 굉장히 친근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친근할 수 없어요. 친해질 수 없는 그런 상징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이 죽음의 형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가장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죽일 때 쓰는 그런 형틀이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큰 나무 위에 내가 이제 손에 못이 박히고요, 발에 못이 박히고요, 그런 가운데 피가 다 흘러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건 끔찍한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몇 시간 동안 달려 계셨다고요? 지난번 성경 퀴즈에 나왔었는데 6시간. 야, 이제 기억하시네요.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시간. 아마 1000년과도 같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예수님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끔찍한 거예요. 그 끔찍한 그 십자가 처형이 눈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할 수 있으시면 제발 이 잔을 옮겨주세요. 하지만 주님은 그 기도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참 저는 예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는 거 뻔히 아십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 뻔히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일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다. 이런 사랑이 또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시기 위해서 이제 담대하게 일어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낮추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 죽음 자리까지 낮아진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전 우주적인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을 완전하게 뚫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무엇이 쉽겠어요? 이런 평범한 상태에서 우리를 낮추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는 게 쉽겠습니까? 뭐가 쉬워요? 너무 명백해서 답이 안 나오죠. 답을 얘기할 수 없죠. 그래요. 예수님이 훨씬 어려우신 일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나를 따라오라. 하지만 죽기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아. 그냥 남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너보다 낮게만 여기면 돼. 너도 생각하지만 남의 유익도 너희들이 생각해 주면 그것으로 만족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그 위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초대에 응하시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낮아짐의 모습을 본받는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비움과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교회를 하나로 이루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그 비움과 낮아짐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로 이루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어떤 이름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 예수는 원래 있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정확한 답은 아닌데 비슷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쪽에 찾으셔야 되는데 11절에 보니까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 여러분들 이 구약을 보면 이 주라는 단어, 대문자 L로 시작하는 이 주라는 단어, 로드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 단어인지 여러분 이제 아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백성들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감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I am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I am who I am이에요. 원래는 I am입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 뒤로 다 물러가 넘어지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 권능의 이름, 그 최고의 이름,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대신 만들어 부른 이름이 아도나이, 주라는 그런 단어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라고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로드라는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그 이름을 예수님께 주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라고요? 섬기는 자라고 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비우고 예수님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 예수님께 주라는 단어를 붙여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분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주의 자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운데 낮아지고 비움을 통해서 섬기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이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 그 밑에 그 높은 자리들을 여러분들 천국에서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위치가 다를 거예요.
정말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본다면 어떤 분은 노력하지도 않고 가장 밑에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중턱에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정상 가까이 가신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두라노 침례교 성도님들은 다 정상에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시는, 모르겠어요. 어떤 이름을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는 주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름을 준비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존귀한 이름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